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여 친히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의 진리로 또 그 생명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또 우리를 붙드사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말하지만 전도하세요. 전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날의 전도는 소위 뭐가 전도예요? 주로 교인들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전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려올까? 이거는 우리가 딴 데서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자기 어떤 방식을 따라서 뭘 통해서든지 관건하여 데려오든지 뭘 통해서 데려오든지 데려올 수도 있는 건데, 결국 데려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게 전도인데, 그럼 결국 이제 이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도는, 오늘 다룬 이 전도의 내용은 이제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제 전도의 단어가 케리그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리그마. 그래서 그 케리그마가 뭐며, 결국 하나님이 왜 이 케리그마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전도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그러니까 본문을 먼저 좀 약간 이해를 하고서 좀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주제로 꺼낸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하고 누구의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의 대조적인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보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다. 그래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1절에 이제 쭉 내려오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전도의 얘기를 하나님의 지혜하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조점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며, 이제 이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여러분하고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부분 안 읽었는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제 그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예수와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 돼 있어요.
거기서도 미련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유대인에게는 왜 십자가의 도가 꺼려지는 겁니까? 왜 거북스러운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죠? 예수를 달아 죽였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가 곧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꺼려질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해야 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였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럼 이게 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철학사 갑니다. 철학사. 철학사. 철학사 전체를 다 다룰 필요는 없고, 자, 그리스, 이제 헬라가 그리스 문화죠, 그렇죠? 그리스인데, 그리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에 보면 신화라고 하는 게 있죠.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철학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인간들의 기본적인 어떤 종교심에서 발현되어져 나온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투영하여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간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그 그리스의 문명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적으로. 네. 근데 이 신화로부터 이제 신화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이성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네. 논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철학자, 철학,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뭐에 기반하였어요? 이성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죠? 신화는 단순히 이성이 아니라 뭐 인간의 어떤 감성, 뭐 어떤 인간의 어떤 종교심 그런 데서 이제 발현되어졌다면 이제 어떤 철저하게 이성에 근거하여서 어떤 그 사물의 존재와 어떤 그런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탐구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생겨났는데, 철학은 이제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필라소피라 그러죠, 그렇죠? 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필라소피가. 철학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쭉쭉 나오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떤 철학을 잘 정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철학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던진 명제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알을 추구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그 물건 그 자체의 본질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 뭐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이다. 그래서 암 자체를 위한 지식,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비가 내려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 자,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라고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이 울고 있구나. 비는 신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자, 철학자들은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이걸? 자,
수증 그 당시 수증기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비가 왜 내리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자, 비가 왜 내리지? 이제 이 그리스 신화를 이제 신화로 표현하자면 비는 신의 눈물이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철학의 의미로서 이제 그걸 본다면 이것은 신의 눈물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뭐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물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왜 물방울이 위에 있지? 왜 물방울 위에서 떨어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자연 현상들의 어떤 그 본질적인 질서, 거기 있는 원리, 그런 근원들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토대에서? 이성의 토대에서. 이성에 근거하여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 그 당신의 어떤 허황된 이 신화는 이제 버리고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성, 그런 논증을 통해서 뭔가를 추론하여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서의 어떤 지식을 하나의 산물로서 가지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지혜를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왜 공부? 너 어떤 애들 보면 진짜 그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저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아니 공부를 좋냐니까 공부 좋대요. 공부 좋아서 하는 거래요. 문제 풀면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풀어내는 그 성취감을 느끼니까 그 자체가 좋아서 한대요. 근데 미친놈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자,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매에 대한 그 욕구가 가득하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 자체를 추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논증을 통해서 그 알매에 대한 지식을 산물로서 성취물로서 가지는 이제 이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뭐 나중에 이게 자연 어떤 현상에 대한 그런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뭐 자연 철학이 나오고 그 자연 철학에서 또 이제 뭐 나와요. 존재론, 인신론 나오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거 나중에 다 분파로 다 나뉘어요. 그래서 물리학, 수학, 심리학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철학의 분과예요. 사실은 학문의 역사를 보면 철학의 분과예요. 과학자라고는 하는 말이 1800 몇 년도더라? 1800년도 정도 이제 이후에 과학자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제 다 뭐냐면 다 철학자예요. 철학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자체가 뭐다?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 인간의 알매에 대한 그 욕구에 그 욕망에 근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철학사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 좀 번외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뭐 물리학을 본다면 물리학에서 지금 뭐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막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이 현대 물리에서 지금 거의 최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이걸 합칠 수 있는 이론을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가.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막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 뭐 양자역학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었더라? 무슨 영화였더라?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뭔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뭐냐? 매트릭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오세요. 뭐 설교 시간에 뭐 잠시 나가셨나? 왜 영화 이야기하나 그러는데 그냥 다 연관이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면 이거는 뭐 수십 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뭐 벌써 나온 지 수십 년 됐나?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세상이 다 뭐로 돼 있다 그래요? 코드로 돼 있다 그러죠. 그렇죠? 인간이 어디에 이게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인간은 누워 있는데 이 뇌 속에서 이 세계가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는 어디에 누워 있는데 어디 이제 선에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코드들이 입력되니까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양자역학에서 그래 본다니까요, 세상을.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게 그 행렬. 그 정보를 행렬로 쭉 풀어낸 게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 그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 TV로 보면 하나의 픽셀 알죠? 픽셀.
그리고 픽셀들의 조합에 의해서 영상이 보이잖아요. 세상도 어떤 그런 양자역학적인 개념의 그 최소 단위의 픽셀 같은 게 존재한대요.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픽셀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과거하고 미래하고 현재가 이 흐름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나가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현재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은 이 세계가 어떤 원리에 놓여져 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역사를 타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특히 이제 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해가지고 자연에 보이는 현상을 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수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표현한다, 기술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거기에 필요한 그래서 기술학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언어. 그러니까 수학도 하나의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언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과생들은 이제 또 막 이거 숫자 쓰기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다 뭐 하고 있냐면 언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다 언어예요. 이거. 이과에서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공식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하고 하나 이렇게 표시한 거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현상이 어디 있어요? 실제 있잖아요. 얘 하나고 얘 하나를 더하면 뭐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와 같다라는 뜻이고 2개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별것 다 나오네. 이거 뭐예요? 이거? 30도. 앞에 뭐 붙어 있잖아요. 사인. 그렇죠? 기억들 하시네. 아, 똑똑하네. 아직도 살아있네. 사인 30도죠. 그렇죠? 이 사인 30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30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라는 변이 있고 B라는 변이 있는데 뭐다? 사인 30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직각삼각형 안에서 표현하면 사인 30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들끼리 약속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세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인간들은 결국 뭘 사용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쭉 나온 거예요. 보십시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 이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썼던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서신서 썼던 시대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뭐를 미련한 것을 보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신화를 미련한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화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의미적으로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제 어떤 헬라인들 속에 있는 그 미련함에 대한 인식이 뭔가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허구야. 그렇죠? 네. 이성에 근거하여서 절대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논증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추론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결과만이 지혜야. 그러니 이 신화는 이성의 근간것도 아니고 그냥 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신화적인 표현. 야, 비는 신의 눈물이야.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신화는 미련하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듯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헬라인에게는 뭐한 것이로 돼? 미련한 것이로 돼. 뭐가? 전도가 아니 그 앞에 했던 내용 뭐가?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신의 이야기. 그렇죠. 신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구적인 얘기. 야,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고 그 신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의 헬라의 그 단어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 본문의 그 단어가 그게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의 뜻이 뭐냐면 좀 이제 치우고 요거 할게요. 자, 이제 요거 이제 대략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놓고 자, 케리그마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 합시다. 그렇죠? 여기는 땅, 피조 세계. 자, 이 두 영역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 피조 세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자, 인간 있겠죠.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누구에게 줘요?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계시라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내용이 다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한다? 계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 그 자체.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와 십자가. 복음은 그거 하나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뭘 확정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계시를 완성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죠. 사람들이, 그 안 자들이. 바울이 그걸 알고 뭐하러 다녔어요? 선포하러 다녔잖아요. 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 다시 그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데 이 선포하면서 다니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그 선포 자체를 뭐라 그래요? 이게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케리그마는 선포예요, 선포.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마의 어떤 그 케룩스라는 그 장군이 왕의 전령으로서 이제 그 왕이 선포한 그 왕의 명령문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에서 왕의 명령문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이러이러 하셨다라고 읽어버리면 그걸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전달자에 의해서 왕의 뜻이 전달되는데 그때 그 선포하는 행위를 케리그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케리그마. 그래서 이 케리그마가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리그마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뭐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 그 죽인
그 죽이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셨다. 그 뭘 통해서 알아요? 예수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캐리그마는 딱 요 내용 담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게 캐리그마의 딱 압축시켜서 하나로 딱 말할 수 있는 그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 사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결국 이 캐리그마는 결국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그쵸? 이거 전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내용이 뭐다? 버리키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신화일 뿐이야. 저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겠네? 그 정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겠죠? 근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 전도에, 이 캐리그마에 뭐 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이 캐리그마로. 직역해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번역이. 이 미련한 캐리그마로 뭐 하기를 기뻐하셨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세요. 사람들 만나면 뭐라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존재와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인당 있는 것이고 그딴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 찍어서 그냥 우리가 영상으로 남겼을 뿐인데 그게 왜 필요한지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도. 자, 결론적으로 제가 한 얘기도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쓸데없다고요. 쓸데없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거 왜 기억해요? 그쵸? 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전하시라고요. 아멘? 다음 주부터 전도 하나. 카톡으로 이제 전도 몇 명한테 전도했는지 남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좀 알았으니까 요거 칠판이 넓으니까 여기 납시다. 자,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언어. 자, 아까 전에 이제 철학자들, 철학을 다시 보게 되면 인간은 뭘 추구한다고요? 알을 추구하죠, 그렇죠? 알을 추구합니다. 자, 알게 되었을 때, 자, 뭔가를 인간이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자,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알을 추구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지식으로서 정리하여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다 그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자, 뭔가 사고를 할 때 뭐를 통해서 사고를 하죠? 응? 이성인데, 그래, 이성인데. 머릿속에서 여러분 막 뭐 생각하잖아요. 뭘 해야 돈 잘 벌 수 있을까? 설교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뭘 해야 돈 잘 벌 수 있을까? 자, 돈 잘 벌 수 있을까를 이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뭐 하고 있어요? 사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우리 인간이 사고하는 사고 체계하고 언어하고는 뭐 했습니까? 완전히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사고 위에 언어가 놓여져 있고 언어 위에 사고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결국 인간은 뭐다? 인간의 사고한다는 것은 뭐다? 인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언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물 추구하면서도 인간은 뭐였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쓰죠, 그렇죠? 언어 없이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추구되어질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요걸 만들어. 요거 있어요. 요거 이름 뭐예요? 네? 종이컵이죠. 종이입니까? 컵입니까? 종이컵입니까? 자, 종이하고 컵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하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컵하면 머릿속에 들 수 있는 수만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건 뭐야? 종이컵이죠. 종이컵 하면 딱 뭐예요, 이거? 딱 요게 떠오르죠. 물론 상표는 다를 수 있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종이컵 하면 뭐로 만든 컵? 종이로 만든 컵, 우리가 주로 마시고 하는 컵.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을 뭐라 명명한다고요?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종이컵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언어는 뭘 지칭하고 있어요? 얘를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된 그 무엇, 뭐 만들어냈다면 그 만들어낸 그 무엇을 지칭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그 내용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상대성 이론 아까 이야기했어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뭐예요, 여러분? 상대. 그렇죠? 나 맞은편에 있는 그것도 무엇? 그걸 상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성, 이론은 뭐예요, 이론? 네? 어떤 현상에 대한 논증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떤 이제 이런 원리들을 이러할 것이다라고 추론해 놓은 것, 뭐 그런 게 이론이겠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 그럼 상대성 이론하면 뭐예요? 상대에 대해서 연구. 그렇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언어, 그 단어로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빛이 막 휘어오고 막 그러네. 빛은 직진만 할 줄 알았는데 빛이 휘고 파동인 줄 알았더니 입자고 막 그러네. 막 이런 거 막 본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했죠, 그렇죠? 그 지식을 뭐로 명명해 버립니까? 상대성 이론을 그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언어로서 명명해 버리고 나면 그 지식은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인식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뭘 느끼냐면 불안함을 느껴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뭐 해버립니까? 명명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죠. 명명해버리면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름을 명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부여함을 통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내 영역, 내 소유, 내가 아는 그 지식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름을 명명함에 있어서도 인간들이 뭐예요? 그냥 이름을 명명하진 않겠죠. 어떤 특징들을 뭐 관찰해서 알아내고 그 특징들을 부여하여서 뭐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것들이 뭐예요? 내 지식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어디 안에 들어와요?
내 지식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지식, 그러니까 알매에 대한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알매에 대한 본능은 근원적으로 뭐와 맞닿아 있냐면 두려움과 맞닿아 있어요. 알지 못하면 인간이 뭐 하다고요? 뭐 한다고요? 두려워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그러니까 몰라서 두려운 것이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철학을 함에 있어서 보다 암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뭐 설명하자면 또 굉장히 뭐 촘숙히 나오고 뭐 별것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자체하고 그냥 우리 편하게 우리가 그 사용하는 말, 언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언어라고 하는 것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죠? 언어 없이는 지식이 가능하지 않고 지식 없이는 언어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해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진리가 있어요. 진리.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자, 복음을 이제 진리로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진리로 알았는데 알았어요. 나 지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잃어버릴까봐. 내가 아니고 잃어버릴까봐 어때요? 말해. 네? 생각. 이거 두렵잖아요. 진리를 알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뭐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지식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철학의 의미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그 인간의 본능, 암 자체를 위한 그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난 진리를 깨달았어. 그 지식을 내가 가졌어. 그렇죠? 가졌더니 이제 뿌듯한 거죠. 그렇죠? 예, 새로운 걸 알게 됐으니. 근데 이거 이제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뭐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렇죠? 언어로 표현하고 그걸 뭐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언어로 표현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지식 써놓을게요, 그냥. 지식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 이해되시죠, 지금? 자, 오늘 뭐 좀 길게 해도 어쨌든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전도라는 내용이 캐리그마가, 어쨌든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죠? 자, 그래서 진리를 뭐로 소유해버리고 싶어 한다, 인간들이? 인간들이 뭘 사랑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지혜, 지식, 그걸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자기 존재성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뭐 한다 그래요?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선악의 알매에 대한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예요. 이해되겠어요? 그걸 소유해버림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존재성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결국 뭐다? 나의 존재성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 찰나에 진리란 것을 알게 됐네? 이거는 진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나는 진리를 알게 됐어. 이래가지고 진리를 뭐로 시켜버립니까? 지식화 시켜버리죠. 그렇죠?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예?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고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베레시트라는 이제 그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있어요. 자,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히브리어 파자를 시켜요. 파자라고 하는 것을 시켜요.
여러분 관심 없고 별로 뭐 안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베르시트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설교도 있습니다. 내용 다 비슷비슷한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쳐보세요. 베르시트. 베르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값을 넣어서 해석을 해버려요. 해석을 해버리고 베르시트는 이런 의미야 라고 지식화 시켜버려요. 됐습니까? 그래버리면 뭐 하기 좋아 이거? 내가 소유하기 좋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모든 것을 지식과,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안과 관련해서 지식화를 시키냐면, 그걸 뭐로 삼기 때문에 내 존재성을 완성시켜 줄 그 열매로 보기 때문에 지식화 시킨다고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화 시킨다는 것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유함으로써 뭐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안답시고 사람들이 막 그거를 나름대로 막 해석해요. 저는 뭐 그런 해석 자체가 다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는 것으로 고정화 시켜버리면 그게 뭐 해버린 거예요? 지식화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어떻게 된다? 나는 이걸 알고 있어가 되고 사람 만나면 그런 거야. 너 그거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괜히 야, 저 복음도 모르는 게 지금 말씀도 모르는 게 원어도 모르는 게 막 그래 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정신 나간 말을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도 했던 것처럼 저도 히브리어를 우리 동기들을 가르쳤을 만큼 헬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문법이나 그런 게 굉장히 나름 능통했어요. 나름 좀 과거형이네. 나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자 시절에 그냥 이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파싱되어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파싱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본문을 정해놓고 그거 싹 다 해석하고 원문으로 파싱해서 다 해석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막 설교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런 거 없어도 진리는 스스로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진리가 일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뭔가를 알 수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걸 전할 수도 없고.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지식조차도 자기 존재성의 완성을 위한 그 열매, 그 양식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니 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철학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추론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 결론을 뭐요? 지식화하여 내 소유로 삼아 그것을 내 존재성의 일부로 삼는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고 아는 만큼 자기의 존재성을 완성되어져 가고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놓여져 있더라? 언어라고 하는 것에 근거되어져 있고 놓여져 있는 것이다. 됐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고요. 여기다. 다시 그립시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늘, 땅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이 피조색의 그 하늘. 됐죠? 자,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피조색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것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여기 거 인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인식할 수 있어요? 땅의 것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땅의 것을 인식하는데, 결국 그 땅의 것을 인식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인식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봤어요, 얘를. 얘가 뭡니까? 나무죠, 그쵸? 나무. 그쵸? 나무라는 언어로서 얘를 뭐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제 내 눈에, 나는 이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보고, 아, 저게 나무야? 그래서 이제 안 보여도 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인식하고 있다고요. 됐죠? 자, 어찌됐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 위에서, 그 인식이 근거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게 다 뭐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이게? 뭐에 놓여져 있다고요? 땅에 놓여져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땅의 것만 인식할 수 있으니 결국 이 언어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의 언어다? 땅의 언어다. 땅의 것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우리 인식 속에 들어오는 것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각단의 원리 시간에도 뭐 제가 한번 예를 좀 드렸지만,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콘이라는데 페가수스라 해서 페가수스 합시다. 페가수스는 세상에서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게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페가수스 어떻게 생겼어요? 다 됐습니까? 내 인식 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예, 몸통은 뭡니까? 말이죠, 그렇죠? 말에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죠? 페가수스 날개 달려 있는 거 맞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날개 달려 있어요. 됐어요? 자, 이 형체는 이 세상에 없으나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나 뿔, 말, 날개는 다 어디서 본 거예요? 세상에. 땅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벗어나서는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그 땅의 것으로 말하여지지 않는 것은 절대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상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인식해서 말한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조합하여서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 모든 어떤 지식의 탐구, 논증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땅이라는 이 피조 세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결국 이게 인식의 일부가 이성인데 결국 우리 이성이라는 것 자체도 이 피조 세계 밖의 것을 우리가 어떤 이성의 탐구를 통해서 논증해서 결론으로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성 자체가 여기 밖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이성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물의 본질이 뭐냐, 네가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성이 뭐냐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탐구한다 한들 그 모든 지식은 다 어디 뭐의 언어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땅의 말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하늘의 것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땅의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그린지 맞긴 모르겠지만 이거 뭘까요 이거? 케이크가 생겼죠. 뭘 쌌습니까 인간들이? 밥의 탑을 쌓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자 밥의 탑을 쌓습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쌓아요. 쌓아서 뭐라 그래요? 이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뭘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걸 여러 가지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그 바벨탑의 사건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의 이 내용 속에서 본다면 결국 바벨탑 하나하나 그 벽돌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그 벽돌 하나하나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체계라는 거예요. 지식 체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 체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걸 추론하여서 어디까지 이르자고요? 하늘, 그 피조세계 밖에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 뭐 하자? 근원을 알자.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내자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끝으로 막 존재 뭐더라 이거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 막 그러기도 하고 베르벨 명제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바벨탑을 쌓느냐 봤더니 목적은 그건데 바벨탑을 쌓자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언어가 그렇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예요. 그렇죠?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거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뜻이 뭘까요? 지식으로 보자면 인간의 소유. 자, 언어가 하나였다. 자,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언어는 결국 뭐와 불가분의 관계라 그랬어요.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라 그랬죠, 그렇죠? 결국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뭐가 통한다는 거죠? 지식이 통한다는 거죠. 지식이 통한다는 건 뭡니까? 지식이 통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데 통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많이 드네요 요즘에 이거 있어요. 칠판 지우개 됐죠? 자, 이 칠판 지우개에 대한 지식을 자 A하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다 생각합시다. 자, A라는 사람은 이 칠판 지우개는 칠판 지우는 거야 라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됐죠? 자, B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 던지기 할 때 쓰는 도구야 라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지식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럼 그건 뭐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언어가 같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 같다는 것이고, 이걸 뭐로만 쓸 수 있다? 야, 칠판 닦는 걸로만 써야 돼, 라고. 물론 칠판 닦는 걸로 쓰세요, 웬만하면. 자, 어쨌든 칠판 닦는 걸로 써야 돼, 라는 하나의 지식으로 이걸 만들어 놨죠, 그렇죠? 지식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게 진리야, 라고 뭐 해버렸단 말입니까? 명명화 시켜버렸어요. 그걸 언어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진리를 지식으로 소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우리 성경을 본다고 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이거를 명명시켜버렸어요. 됐습니까? 파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나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뭐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 아, 이런 뜻도 있구나. 나중에 보세요. 베레시트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 돼. 라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 맞아. 그렇게 보자. 라고 하나의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걸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예요. 그게 온 땅의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거예요. 그 지식의 벽돌로 성경을 인간들이 해석해내고 그걸 탑쌓아서 어디에 이르자? 진리에 이르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에 이르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결국 그게 어디에 근거되어 있다고요? 결국 이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 이뤄서 누구의 이름 내는 겁니까?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이 왜 못된 놈들이냐면
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 신천지하고 저는 또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거기는 뭘 쓰냐면, 개역 한글 성경만 써요. 개역 한글 성경만. 좀 새로 바뀌어진 개역 개정도 안 쓰고, 개역 한글만 쓴대요. 그래서 성경을 깨알같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 해석만 뭐 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도 아니고, 다른 영어 성경도 아니고, 한국판 개역 한글 성경만 써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교주가 그걸로만 연구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 한 거야? 이게 진리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바벨탑에 다 모인 인간들이고, 그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또 찾아오겠다. 결국 그래서 이름 낸 게 누구예요? 그 교주잖아요. 자기 이름 낸 거잖아요. 인간이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려는 그 욕망이 바벨탑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답시고 그 진리를 하나의 지식으로 내가 소유해버리고 있으면 그게 그 교주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목사들의 설교나 내용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목사님하고는 다른 설교를 듣는다고, 저한테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검증해보라 그랬죠,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라도 다시 보기 위해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정리하려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그 욕망에서 보듯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전한답시고 그 말씀 자체, 그 자기가 받은 그 진리를 뭐로 만들어버리는?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진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는 인간들의 죄성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맞네, 어떤 목사님이 아니네, 뭐 그런 걸로 쓸데없는 걸로 싸운단 말입니다. 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빨리 설명 좀 하고 좀 내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뭐밖에 안 된다? 땅의 언어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말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식이나 다 뭐다? 땅에 근거되어져 있다. 이거 밖에 있는 그 피조세계 밖에 있는 하늘의 것은 인간들이 알 리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됐죠? 거기다가 인간은 뭐예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세계가 타락했죠. 그렇죠? 땅이 저주받았다 인간은. 인간이 함께 저주받고 그 땅이 함께 저주받았으니 그 땅에 근거되어져 있는 언어도 뭐가 된 거예요? 다 저주받은 거예요. 예? 인간들이 그냥 평생 다 쓸데없는 말만 하다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인간들의 철학적인 탐구나 바벨탑을 쌓는 행위나 성경을 인간이 자기가 해석해낸 그 하나의 해석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다 그게 다 뭐다? 인간이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려는 그 과정 속에 놓여있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뚫고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생명, 그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 하늘의 것은 자, 이 인간의 인식 속에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좀 더 다시 하늘의 것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어디 거기 때문에? 하늘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혹시 말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습니까? 왜? 인간의 모든 지식, 인식, 그 언어가 다 어디에 놓여져 있으니까? 땅에 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직접 던져주면 야 저거 뭐네 라고 인간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 안에 뭘 담가놓을까요? 오렌지하고 망고를 같이 섞어서 지금 넣어놨어요. 됐죠? 이렇게 섞어서 주스를 이렇게 믹서시켜 놨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동기 집사님이 맛을 봤어요. 잠깐만, 이 맛을 보고 옆에 있는 이재임 집사님이 묻습니다. 무슨 맛이야?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 대답할 거예요? 망고 맛도 나고 오렌지 맛도 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맛이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 아, 그 맛이야 라고 알아듣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망고 맛하고 오렌지 맛을 이재임 집사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 말을 알아듣죠. 그 말이 뭐냐면, 자, 오렌지하고 망고 맛을 섞은 맛은 사실은 우리가 명명하지 않은 새로운 맛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름 짓기 전에 뭐 오망이라 그럴까? 오망주스라 그럴까? 어쨌든 이름 짓기 전에 그냥 우리가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설명을 들을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오렌지 맛도 모르고 망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줘요? 설명 가능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쌓여져 가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알고 B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A라는 것을 알고 B라는 것을 알 때 C라는 것이 들어오면 A하고 B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C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렌지 맛하고 망고 맛을 알고 있을 때 요 두 가지 맛이 합쳐진 이 C 맛이잖아요. 그렇죠? C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 말인 즉슨 자,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던져줬는데 이 하늘의 것을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A라는 지식과 B라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 C를 쌓아야 돼요. 근데 A라는 지식과 B라는 지식이 있어야지 C라는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들어온 것은 A라는 지식도 B라는 지식으로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하늘의 것을 설명한 A나 B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C도 가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서 추론되어질 수도 없고 이해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은 땅의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하나님 그 대단하다는 말이 좀 그렇네.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 어떻게 하시긴요. 땅의 걸로 설명해 줘야지. 아니 이거 못 알아듣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걸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말인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뭐 베레시때 파자의 내용이 어떻든 그 관계없이 그냥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는 선포를 시작해서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인간의 삶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인간의 삶과 함께 그 얘기가 엮여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누가 볼 때는 이솝우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국어 시간에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자기는 신약 성경은 조금 뭔가 좀 신사적이고 조금 고급진 어떤 이 윤리 사상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구약은 도무지 인정이 안 된다고. 그 호구맹랑한 이야기를 누가 믿냐고. 바다를 건너고 이런 거.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뭐로 보여요? 그냥 이솝우화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예? 신화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눈에 뭐로 보였더라?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미련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 주시겠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부르시고 뭐 이삭 부르시고 굉장히 보면 신화적인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인간이 보기에 미련한 이야기처럼 하나의 신화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뭐를 설명해 내셨다고 하나님? 뭐를 하나님이 표현하셨다고요? 십자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신화라 여기 있는 다 포함한 거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화 같은 이야기,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가 결국 뭘 담지하고 뭘 가리키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잖아요. 물론 이거 자체로는 몰랐지만 십자가 안에서 나중에 보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언어로 표현하신 그것, 언어로 말하신 그것, 그게 뭐라고요? 그 십자가라고요. 예수와 십자가. 예? 결국 십자가는 신화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다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언어로 설명하신 것들이에요. 이게 다. 이거 자체는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표현할 말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망고 이야기 한번 더 합시다. 망고 이야기. 자, 여기 A라는 섬이 있고 B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살고 여기도 사람이 살아요. 자,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막 열매들이 나는데 여기도 막 열매들이 나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망고라는 열매가 나요, 여기. 근데 여기는 망고라는 열매가 난 적이 없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 가요, 일로. 근데 망고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막 여러 과일 먹어봤더니, 야, 너희 땅에 있는 열매들 다 우리의 땅에 있는 거와 다 똑같아서, 이거는 이거지, 저건 저거지, 그건 그 맛이지, 다 설명했어요. 똑같은데, 너 혹시 이런 거 들어봤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뭘 설명해야 돼요? 망고를 설명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모양을 어떻게 설명한다 칩시다. 야, 모양은 내가 그려볼게 해가지고, 모양은 대략 요래 생겼어. 우와, 잘 그렸다. 대략 요래 생겼어. 껍질은 노랗고, 안에 이제 껍질을 벗기면 안에 이제 그 과즙이 풍부한 부드러운 그 살 부분이 나와. 그리고 안에 굉장히 두꺼운, 질겨 보이고 두꺼운 그 씨가 있어 라고 표현하면 머릿속에서 그 상상할 수는 있죠. 그림 그려 보여주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그게 무슨 맛인데?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과일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세상의 모든 과일을 먹어보진 않아서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사과, 배, 수박, 뭐 자두 이런 것만 우리가 안다 칩시다. 그러니까 그 맛 가지고 이 망고의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얘는? 뭐라 설명해야 돼요?
뭐라 설명해야 돼요? 집에 갔다 오다. 오, 역시 똑똑하시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고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얘가 이 맛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망고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망고라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망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B라는 섬에서는 사용해 보지 않았던 단어인데, 그래서 망고라는 단어로 이제 망고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맛을 보게 된 이 B는 이제 망고라고 그랬을 때 뭘 알아요? 망고의 뭘 알게 됩니까? 먹어봤다니까요. 먹고 나면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맛을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망고란 맛을 먹어본 이 B는 망고라는 이 맛을 먹어본 B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맛에 대한 인식, 맛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망고라는 맛이 들어오고 나면, 자, 망고라는 맛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때까지는 자기가 본 맛 중에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체계가 다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렇죠. 새로운 맛이라는 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맛. 그래서 새로운 맛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맛, 그것의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게 들어와 버리니까 전부라 알고 있던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래고 이제 그럼 되죠. 이제 새로운 맛을 알았으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이런 맛의 체계를 내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인간의 이 땅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냥 땅의 어떤 이 망고를 가지고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하늘의 것이 왔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땅의 언어로,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섬, 우리 땅의 언어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요 성경이 그려낸 것이 뭐였더라? 그게 십자가였더라. 됐죠?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것이죠. 땅. 빨리 부부끼리 빨리 합의 보세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 그렇죠. 십자가 다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자, 망고를 가지고 가서 얘한테 이제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지? 이게 바로 망고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잖아요. 망고란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망고야? 망고구나. 그렇지, 껍질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섬에 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망고라는 그 말도. 그렇죠? 하지만 망고 맛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던 언어 가지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망고의 맛을 여러분 다른 맛, 어떤 우리 맛을 좀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일단 달아요. 약간 시큼한 맛도 있어요. 그쵸? 근데 또 약간 복숭아 같아요. 좋아요. 또 부드러워요. 또 과즙이 많아요. 또 사람들이 포기할지 모르네.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망고는 망고 맛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망고의 맛을 이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맛보고 난 뒤에 뭐라 명명할 수 있어요? 망고. 이거 망고 맛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 맛은 무슨 맛이다? 망고 맛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십자가는 뭐였다? 하늘의 언어다, 땅의 언어다? 땅. 땅의 언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 섬에서 이게 망고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 가지고? 십자가요. 아,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1시간 넘었죠? 넘었어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전도 2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오늘 한 주에 끝내시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를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더라. 이게 뭐였어요? 캐리그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캐리그마는 땅의 언어입니까? 하늘의 언어입니까? 땅의 언어죠. 그렇죠? 아니, 다 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언어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십자가 받지 이게 뭐다? 내 사랑이야 그러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 오늘 망고 제가 망고를 좋아해서 망고 맛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망고 맛은 무슨 맛이에요? 망고 맛. 망고 맛이에요. 됐죠?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인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그 내 사랑은 뭐다? 십자가야. 그런 거. 십자가를 딱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던져져서 이 땅의 것으로 설명되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져오신 게 뭐였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가져오신 게 뭐였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여기다 담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단 말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망고 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뭐 철학자들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것이고 심리학자들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것이고 여러분도 살면서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있기도 하고 저는 사랑이 다 보진 않지만 저는 참 사랑이 있기도 하고 뭐 친구들 간의 우정도 있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언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망고 맛을 보고 망고 맛을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땅의 언어가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뭐로 표현하신 거냐면 뭐로 표현하셨다고요? 십자가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 그 십자가 속에 뭐를 담아놨다? 망고를 담아 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다. 믿는 자들, 그 사랑을 뭐한 자들? 먹는 자들, 맛본 자들만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을
그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것을 안 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 드디어 전도 나왔습니다. 전해야 돼요. 그쵸?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먹어봐야죠. 오늘 참 망고를 의지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망고 맛을 봤어요. 그럼 C라는 섬, 망고가 없는 C라는 섬에 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자, 망고에 대해서 망고를 전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먹여줘야죠. 자,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맛을 보여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 망고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망고 나는 없어요. 내가 사랑의 사랑 나눠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 그대로 캐리그마 설교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좀 어줍잖지만 어쨌든 선포를 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망고 B라는 사람이 망고 맛을 보고 C라는 섬, 망고를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 망고는 안 들고 갔어요. 망고를 안 들고 갔는데 망고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자, 그 나라 말에 망고를 설명할 말이 없다니까요. 뭐라 설명해 줘야 돼요? 주요. 뭐라 설명해 주기 그럼 되지. 망고란 게 있어. 먹어보셨다면 알 수가 없는 그 망고란 게 있어.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캐리그마라고요. 아, 이 오묘함이 좀 잘 연결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애매하게 해놓고, 그쵸? 오묘하게 알아들으라 그러네. 내가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야, 망고란 게 있더라. 야, 너 한 번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지, 이거? 근데 그 망고란 게 있어. 라는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이 병신 같은, 야, 좀 제대로 설명해봐. 우리가 아는 말로 설명해봐. 그러거든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말의 지혜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러죠. 왜요?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말로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가려질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말로 좀 설명해봐,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 왜? 너네 속에 그 말이 없거든. 나도 그렇고 우리 속에 이 땅에는 그걸 설명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땅의 말로 말해놓은 그 망고라는 단어, 망고 십자가 되겠다. 망고라는 그 단어, 십자가 그러는 거 십자가.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있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 그게 캐리그마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잘 전달되어지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하늘의 것을, 그 생명, 그 사랑을 담을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게리그마에 미련한, 그 미련한 게리그마로 뭐요? 십자가. 그렇죠? 그 이야기로 누구 눈에 보기에는 이웃 우화 같고 누구 눈에 보기에는 그리스 신화 같으나 하나님은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인간들이 알아들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련한 말로 이 땅의 그 언어로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아멘.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늘의 것,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이 세상에는 담아낼 언어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것, 우리가 아는 그 땅의 것으로 써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로 나타내신 그 이야기로, 그렇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 어렵습니까 이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로 그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아 죽이셨더라.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땅의 언어. 그렇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요거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것을 담지하여 들어온 그 십자가, 그 맛을, 그 생명을 먹은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뭐였더라? 지혜니라 하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사랑을 먹은 자들은 이 땅의 언어로 이 십자가를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고체계, 언어로서 틀 지어져 있던 우리의 사고체계, 이 언어체계가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 다 무너져요. 뭐만 지자시겠어요? 하늘의 것이 들어오고 나니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정리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지식 체계를 다 뭐 해버려요? 그 하늘의 생명이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파멸시켜버린다고요. 내 지식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자들은 그 생명을 감히 지식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식으로 삼으려면 말로, 언어로 명명을 해버려야 되는데 명명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으로 삼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그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이 땅의 말로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하여 준 그거 말고는 그 속에 담겨진 하늘의 생명을 표현할 말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서 망고라는 게 있어. 그 십자가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대. 나는 그 얘기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명명이 안 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정리하여 내 지식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리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소유하시지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의 소유, 나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오늘 들었던 이 설교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하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잊어버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딱 한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잘 견뎠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 지금 30분. 오늘 아무도 안 듣겠네. 1시간 30분.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여러 번만 들으셔도 되니까. 예?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뭐만 남아져 있으면 돼요. 게리그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그 얘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웃리치를 갔었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강원도도 가고 경북 예천도 갔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주마도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뭐 전했어요? 그때 우리 전한 게 그냥 캐리그마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 죽었는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냐고. 네? 교회라도 계속 가야지. 제 생각에는 왜 교회 안 가시고 그냥 그 말씀만 기억하시다 돌아가셔도 할렐루야. 괜히 엄한 교회 갔다가 괜히 이상해지는 것보다도 그냥 그 복음 하나 듣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축복일 거예요. 사람들은 그 미련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그 할머니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할머니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망고란 게 있대요. 그걸 건네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전도하십시오. 네? 한 주 동안 전화 다 돌리셔가지고 네? 진짜 이제 올해 연말에 전도상 한번 해야 되겠어. 누구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너를 위해서. 그렇대. 충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이 그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려놓으신 그 십자가, 그 하나밖에는 그 맛을 알게 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그 십자가로, 그 계리그마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먹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신의 그 전도를 우리가 감사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계리그마의 선포로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